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는데 아주 빈번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회개 멈추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환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승. 그럼 우리는 멈추어서 환승역에서 또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춘기가 없으면 우리 몸이 유아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어른으로 넘어가는 것이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바른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 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멈추어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진전이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슬럼프가 있죠. 슬럼프가 절대로 끝이 아니죠. 슬럼프가 실패가 아니죠. 환승역이 내리는 것이 그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순간의 타임이고, 사춘기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범죄로 끝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이 경중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은 조금 별로 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싸움을 한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그때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큰 죄입니까? 들켰을 때 큰 죄입니다. 들켰을 때 큰 죄입니다. 경희자매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1시간이 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봐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보내신 분이 이렇게 보내줬는데 안 열어보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사형수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구치소의 담벼락이 13자라고 합니다. 13자.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세상과 이 죄수들을 구분짓는 벽이 바로 저 담벼락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 저 담벼락이 그런 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있는 사람들과 똑같구나. 단지 이 사람은 들켜서 왔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켜서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라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안 들켰어. 근데 그 사람들은 들킨 거예요. 박효진 장로는 말하기를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죄,
죄는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당짓거나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티끌만한 죄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범죄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누가 범죄한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범죄한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보았다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합니다. 죄에 떨지 말고 사랑으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승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발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 그래서 관계에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 회개하는 것을 듣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사자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고통과 절망의 땅, 식민지의 땅, 자유를 잃어버린 땅, 거기에서 울부짖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는 소리, 430년 동안 그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국시키기로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입국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결론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일부를 기록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으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레위기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들이 바란 광야 모세가 이제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그 바란 광야에서 모여서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들에게 40년간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메시지로 전하는 시간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국시키고 입국시키겠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최초의 실패자 처음 경험한 실패의 참담한 실패를 한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시작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전부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발생하였냐면은 이제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12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야,
딱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죠. 와서는 10지파가 말합니다. 10지파 대표 10명이 말합니다. 못 간다. 가면 다 죽는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가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요수아와 갈렙 두 지파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 수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마련해 두었더라. 가자.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다. 산다. 10대 2가 된 겁니다. 백성들은 10지파 대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죽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끌고 나와서 죽일라 하나? 살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살고 싶다 하며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죽는 거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자료는 없고 우리 민족의 민족성도 없죠. 민족의 근거도 없으나 거기에서 그 가마솥에서 건져 먹던 그 고기를 얻어 먹으면서 그래도 새끼는 굶지 않았지 않느냐. 거기가 좋아. 거기서라도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이지만 거기서 살고 싶다. 자유를 얻었으나 이곳에서 죽기 싫다. 자유를 얻었으나 이제 고생해서 갖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끝이 난다니 싫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10지파가 그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1년을 더한 10년을 더한 1년에 하루에 1년을 더해서 40일이니까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단 너희 자손들은 이곳에서 태어나는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는 자식들도 있을 것이나 너희의 죄값을 그들이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이런 보소서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봐라. 이겁니다. 우리 봐라. 어디를 봐라? 우리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중무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러 가겠나이다. 그 다음 메시지를 볼까요?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제 그곳을 향해서 아말렉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전쟁을 치르러 올라갑니다. 41절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관계 당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상이 목표를 정하여 두고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중간에 파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누가 파기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파기를 한 거예요. 파기를 하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게 되죠. 너희 다 죽는다가 된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은 무엇에서 죽는다가 됐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온 그 사람들이 죽는다, 끝이다는 이야기에 그들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죽었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든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난 죽기 싫은 겁니다. 끝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회개는 처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관계입니다. 처음 관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뭔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순간에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열지파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아말렉과 가나안들을 우리가 쳐 부수기 위하여 올라가겠나이다. 이유는 범죄했습니다. 뭔가 느낀 겁니다. 죽이겠다 하는 느낀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우리에게 끝을 내버리시는구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했죠. 너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너희가 지금 또 잊어버렸느냐?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요. 14장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 내용 하나님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면서 말씀 쭉 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한다. 너희가 가는 가데스 바네에서 저기 호르산에 저기에 저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가나안에 입국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산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광야로 해서 홍해로 너희는 들어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출국했으니 입국해야 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너희는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 되느니라 말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뭘 듣습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다 끝났어. 너희는 죽을 것이야. 그들은 불안해하고 떨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마라 한 그곳으로 이들은 올라갑니다. 왜요? 범죄했다고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냐?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걸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듣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피해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국시켜서 입국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막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듣고 데모하고 반란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 올라가라 했으니까. 회개할 때에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순간에도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10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들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말씀, 십계명 이런 것을 보죠. 하라, 하지 말라를 보면서 우리는 찾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하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계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등하게 계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선택의 권리를 위에 그냥 양보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형상을 따라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주상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어. 맞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라 했어. 맞아. 그러나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들 망하리라. 너희는 죽을 것이야. 너희는 거기서 끝이 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뭐했다? 배반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면 우리의 출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관계가 깨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지파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2지파는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약속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확인하는 데는 어렵기도 하나 어떻게 참심한 눈을 돌이켜보면 참 쉬운 것입니다. 오늘 주보 한번 여러분 볼까요? 오늘 주보 앞면을 한번 우리 다은이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알아차리기. 예, 알아차리기. 특별한 행사를 위해 집을 청소하다가 손님들이 내가 청소한 것은 안 보고 청소하지 않은 것만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니 치우기 싫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좀 더 철학적이고 영적인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옳은 것보다 잘못된 것을 더 빨리 알아볼까? 우리는 친절보다는 무례한 것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고 선행보다는 범죄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심오한 아름다움보다는 재난이 더 빨리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도 하나님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시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보다는 아직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에, 내가 가진 것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많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은 상황들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며 나는 내가 이러는 것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부유함을 경험한 욥이 연속적으로 재난을 당하자 갑자기 그런 것들이 그의 삶과 대화의 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에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욥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똑같죠. 저 칼럼을 적은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참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집에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제가 집을 이렇게 치웠습니다. 치우는 건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치울 때 그렇게 많이 힘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늘 비슷합니다. 늘 비슷합니다. 그냥 다니가 빠지고 나오고 나면 나는 바로 가서 싹 치워버리고, 다니가 수돗물을 쓰면 나는 가서 싹 치워버리고, 이렇게. 물론 다니도 합니다만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냥 늘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이 저는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내 스스로가 그런 것이 편해서 제가 하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 가지 말고 돌아 광야로 가라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지금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죽는다. 죽이겠다 하니 살아야지. 그럼 어디로? 올라가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죽여라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며 어느 타임에 어떻게 하라는 그들이 까마득히 있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5절에 하신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기 싫다. 여기서 끝내기 싫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회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멈추느냐?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탑시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미스터 김,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잘해라.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젊은 때니까 막 계단도 그냥 두 계단, 세 계단 부쩍부쩍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과장 말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네 부장이야. 내 눈에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잘해라의 뉘앙스 속에는 내 마음에 쏙 들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너 보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라 이 말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한 사람 의도를 네가 잘 파악해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서 죽기 싫으니까 천둥불구승이처럼 천방지축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 하니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올라가겠나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그냥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0지파가 정탐을 했던 그 순간을 그들은 기억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죽는다 했으며 두 사람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거기에서 이렇게 분노했으며 왜 우리 모세를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손을 들었을까? 왜 내가 비판해서 판단을 했을까? 생각을 해야 할 타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죽는다. 끝이다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했다나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9절에서 45절만 딱 떼어서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 요것만 딱 떼어서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모세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짧게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동요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만 동요되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어째? 그럼 나보고 어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이 이런 말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긴. 이제 거기서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툭툭 갑니다. 하러 갑니다. 그러니 또 말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그럼 어쩌라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어쩌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이야기를 듣을 때 그때는 멈춰야 할 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감정의 노예가 돼서 저 사람 말하는 따라서 저리 움직이고 저 사람 말하는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내 말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라 해두고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직장 상사가 제가 직장 상사한테 속으로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 전에도 직장 상사의 의도를 몰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난 직장 상사의 의도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상사도 회사를 위하여 있고 나도 회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회사는 내가 노예가 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직장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타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그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분명히 그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회개한다고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죠. 우리에게 막연히 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를 닫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두가시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20명이면 하나님은 20명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만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지혜일 것 같습니까? 지금 컴퓨터 회사들이 이 사람 관절 하나 만드는데 동원되어지는 그 지식의 숫자는 인류가 만드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힘들다 정도로 이 관절 하나 이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회개할 때 주님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걸 과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 나를 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 100개는 다 못합니다. 알지 하나님. 우리는 100개 할게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50개 할게요라고 믿음 주십시오. 능력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앞에 다 그냥 로봇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 받고 싶어요. 끝내고 싶지 않은데 죽기 싫으니까요. 지금 이 백성들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죽기 싫으니까 이건 로봇보다도 더한 거예요. 하나님 과연 그랬을까요? 회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드실까를 확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감정 앞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정 앞에서요. 죽는구나. 잘못했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감정 앞에 서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절대 아닙니다. 물질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물질 하나님 지금 이것이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무슨 겁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돼서 교회도 발전시키고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국회의원 떨어지면 망신당할 것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명예 앞에서 속으면 되지 안 되는 겁니다. 명예 앞에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 앞에서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감정 앞에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시거든요. 나를 만드시고 넌 이 길에 가 있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 감당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두렵다고 해서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내가 뭘 잘못했나 찾아가는 비련한 그러한 회개를 주님 앞에서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감정의 노예일 뿐입니다. 내 감정에 떨고 감정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죠.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나입니다. 김명환이라고 하는 이 김명환 하나님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표현하는 한 액션 하나는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도 유일무이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표현되지는 순간인데요. 내가 표현되지는 순간인데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세계가 하겠습니다. 그래 넌 잘했어.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 저 세계 할게요. 아니라니까 다시 표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에게 맡겨준 것,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올려두고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할 때 일어나는 순간부터 눈동자 돌리는 것부터 발 움직이는 거, 발 걷는 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가라 그러는데 문을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데 멀리 가서 가난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 꺼집어서 두 손을 잡고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당신이 보여주고 사신 것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난 40년간 너희를 어떻게 했는가 봐라. 부럽지 아니하였고 굶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를 보기 위하여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40년은 기나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천년이나 일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죠. 우리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어나 가져가십시오. 딱 이러니까 앉아 다시. 또 누가 이래서 앉아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다 보십니다. 혼자서 먹든 팔든 내 의도가 무엇인가 아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끝인 줄 아십니까? 끝 아닙니다. 우리는 끝일 수 있으나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40년이 고통의 40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밀하시고 얼마만큼 정확하신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민수기 14장 40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 최초의 패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을 믿는 많은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아주 허약한 그냥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종족으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노예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명예 앞에 노예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높이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육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요. 가르쳐줍니다. 정말 너도 보잘것없고 이 하나님도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기십니까? 누구도 굳이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봅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무기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그냥 내가 보여지는 가치예요. 이런 가치를 누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때부터는 가치가 아니죠. 보잘것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요. 어떤 복된 결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타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일시 정지하게 하시나 결코 정지가 아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폭풍 속을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는 엄청난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깊이 발견한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 불안감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감정의 노예인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두렵다 할지라도 경각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나는 거뜬히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도 그들을 멈추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협박도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